안녕하십니까. 늦음의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과 생수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기도 하죠. 광야에서는 양식이 나오지 않았고 또 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떡과 생수잖아요. 배고픔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가 광야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떡과 생수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요소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 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교회에 조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어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란 말은 거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가 아니라 그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서 제시된 구원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신 기록을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 아멘. 자,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 광야 생활은 결국 예수님과 끊임없는 동행의 생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것들 가운데서 먼저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쓴물,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만나게 되죠.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나무, 한 나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했고요. 자,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한 나무가 과연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나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는 물,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찾아본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 주림의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곧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포이죠. 그래서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만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반석에서 나는 물이었습니다. 반석이 깨어졌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고 그 깨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반석에서 나는 물, 이 역시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번 주 교과의 교훈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것도 예수님.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예수님. 그들이 다시 목말라서 원망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배고파졌을 때, 다시 목말랐을 때 원망이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들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매일 물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거듭나서 교회에 입교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세상 말을 잘 듣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말만 잘 들으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이제는 바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애굽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0%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교회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곳이 광야여야 하고 그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분명한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쓴물이 나왔을 때에는 한 그루의 나무가 던져졌고, 양식이 없었을 때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또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그 나타나는 형태와 해결하는 방법의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번 주에 배운 교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목말랐을 때에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부르면 그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되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한 방법과 다양한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찾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다양한 문제는 그들에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고 그들이 원망하고 힘들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아침에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매달리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예수님을 부르짖는 예수님을 찾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아선 집사님의 딸 민지의 양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축하를 하러 결혼식을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결혼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새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